우리가 지난 시간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 특별히 신학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이 지난 시간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상황들, 그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아시리아는 이 식민지 정책을 혼합주의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고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민족들을 흩어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민족의 어떤 기반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그리고 섞음으로써 그들의 힘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어서 통치를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민족들이 모여 있으면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걸 막 흩어버리는 거, 그리고 막 섞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네 아버지가 이렇게 막 섞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어떤 하나된 음직력을 흩트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자의 망상이에요. 결코 인간은 그런 식으로 억압되지 않습니다. 결국 뿌리를 찾아가고 자기의 힘을 찾아가고 그렇게 힘을 모으고 또 다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찌됐건 아시리아는 민족들을 추방하고 그 지역에서 살던 지역에서 그래서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역에 이제 가게 되고, 그럼 이제 땅이 비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민족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로, 이 사마리아 성읍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진 않았겠죠. 이스라엘 사람 어느 정도 남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민족 사람들 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계속 사니까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잖아요. 개 취급하죠. 그렇죠? 사마리아 피해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예요. 혼합주의 정책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뒤섞인 그런 땅이 된 거죠.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아무튼 아시리아가 여러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주한 그 이방인들이 마치 자기들의 땅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연히 이방 민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또한 진노하셔서 어떠한 벌을 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그 땅에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 막 물어 죽이는 거예요. 꽤나 많은 어떤 사자들이 나타나서 사마리아 성읍에 살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사는 곳에 사자들이 막 돌아다녀요. 얼마나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사자들이 출몰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신이 있는데 이 지역 신에 대한 관습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그 사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 신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겼던, 북이스라엘 사람을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신, 이 지역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저주를 내린 거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지역 신이 아니죠. 온 우주와 만물의 신인데 그들이 생각할 땐 지역 신이에요. 그냥 민족 신이에요. 하나의 민족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됐다. 이 지역의 관습, 이 지역의 신에 대한 관습을 몰라서 우리가 사자에게 다 물어뜯고 죽게 됐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아시리아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리아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해서 사로잡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 한 명을 그 사마리아로 다시 보내서 그 지역신, 즉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습을 새로운 이주민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한 명을 택해서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여러분 가르친다고 됩니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여러분 앉으세요. 자,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리에 앉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고 그 예배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헌금하시고 축도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가르쳐서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29절 보시면 그러나 각 민족은 지각기 자기들의 신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래서 각 민족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 안에서 만든 신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산당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니까 이게 산당의 문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산당 없애지 않았다. 그 열왕기 저자가 굉장히 이것을 항상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상숭배 근거지가 다 된 거예요. 온 땅이 다 우상숭배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참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 막 교회 엄청 많잖아요. 막 교회 막 상가마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신천지, 결국에 신천지 막 이단 막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긴 세웠는데 그런 산당들이 다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벌어진 현상이 뭐예요? 당장 사자에 잡혀 죽게 되니까,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지역신 야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훼도 섬기면서 그냥 지금 당장 죽기 싫으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섬기지만 원래 늘 하던 대로 자기들의 신들을 데려와서 산당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32절에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보시면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을 뽑아 세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잡혀오기 전에 살던 그 지역의 관습을 따라 그들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다. 재밌는 장면이 또 벌어지죠. 제사장들 자기들 안에서 뽑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제사법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 제사장을 어디서 뽑아야 됩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그렇죠. 레위 지파가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전을 섬기는, 성전 봉사하는 민족이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또 뽑았죠. 사실 오늘 그 아시리아 왕이 보냈던 그 제사장도 사실 정통 제사장은 아니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장들을 자기들 안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야훼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아니죠. 그 제사장도 제사장 노릇하고 또 자기 내려가서는 산당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편의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까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관습에 따라서 섬기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결과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그들은 오늘까지도 그들의 옛 관습을 따르고 있어서 주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그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늘까지도,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가 어떤 오늘이겠습니까? 지금 2022년 6월 1일까지입니까? 뭐 열왕기 저자가 예언적으로 뭐 선포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는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죠. 야, 지금까지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여전히 온갖 이방신들의 잡탕이야.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있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바로 이 본문의
이 출발이 이 시대 때 벌어진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가 여전히 펼쳐져.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방인 취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다 섞여가지고 민족도 섞이고 우상도 막 여기저기 섬기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5절 3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너희가 나만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냥 뭐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다시 들여보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들도 뭐 고통 당하면 뭐 하나님 뭐 찾고 뭐 엘리야 찾고 엘리사 찾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겸하여 섬기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리고 여전히 야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길을 걷고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이제 계속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습이라는 단어예요. 관습. 이게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뭐 관습대로 섬겼다, 관습대로 뭐 이방신을 섬겼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관습을 몰랐다. 이렇게 관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자 그 원인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이 땅에 신에 관한 관습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 관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사장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습이라고 오늘 새 번역 성경에서 번역한 이 관습이라는 단어,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였는데 보통 공의, 정의, 여러분 아시죠? 뭐 공의를 뭐 하수같이 뭐 흘려보내고 뭐 이런 말씀 아시죠? 그 공의와 정의로 보통 번역된 단어가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요,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냐면 정의, 공의가 아니라 관습이나, 즉 종교적 관습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법, 그러니까 율법들,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가 그 각자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우리만의 어떤 관습들이 있잖아요. 법칙들이 있죠. 그냥 뭐 족보 없이 예배드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름 그 정해진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슈파트, 그게 관습이에요. 저는 오늘 이 관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특히 종교 안에서 이 관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새삼 두 가지를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참 신앙은요 종교적인 관습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 그러니까 종교적 관습, 종교적 규칙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참된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어떤 법들, 예배의 규칙들, 예배 순서들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뭐 아름답게, 아주 뭐 정말 경건하게 다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 신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관 애들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이 지역에 이 신의 관습을 안 지켜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왕한테 그 제사장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을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의 그 야훼 하나님에 대한 관습을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을까요? 정말 열심히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담아 듣고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얘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겠냐고. 왜? 안 죽으려고. 내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얼마나 야훼 하나님은 극진하게 제사했겠어요. 그분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 관습을 배우고 지켰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생활을, 종교적인 어떤 법칙들을 정말 열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참 신앙,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고 믿고 따르는 것과 등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하고 점검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의 신앙은 관습의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정말 잘 알면 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질문을 항상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주면서 다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왜 하고 있나? 내가 왜 교회에 다니나? 내가 왜 목사 노릇을 하고 있나?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가? 왜 내가 예배하는가?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하는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관습의 신앙인데, 저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관습의 신앙이 여러분 왜 두려운 거냐면, 왜 무섭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방인들이 관습을, 야훼 하나님 섬기는 관습을 잘 배워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이에요. 사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한 거예요? 사자를 두려워한 거죠. 내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관습을 지키면, 종교적 관습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요, 뭐 한 거예요? 이방인 신도 여전히 섬긴 거예요.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관습대로 다 했으니까. 다, 그러니까 1교시 수학 숙제 끝냈으니까 2교시 국어 가야지 뭐. 3교시 사회 가야지. 4교시 과학. 다 했으니까, 숙제 다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습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습적 신앙이, 관습의 신앙이 위험한 것도요,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종교 생활을 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도 무서운데 뭐가 무섭다고요? 더 여기서 한 걸음 다 나가서 내가 그거 했으니까 세상의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절에 가진 않겠죠. 다행히 우리 근처에 이렇게 알라 신전 이런 게 잘 있진 않으니까 다른 종교 가진 않겠죠.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왔잖아.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렸잖아. 헌금 다 했잖아. 축도 받고 나갔잖아. 다 했잖아. 주일 성수했잖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갖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습의 신앙 때문에 그냥 보여지는 예배 있잖아요. 보여지는 관습들만 잘 지키고 뭐 내가 뭐 옛날 우리 늘 내려오는 뭐 술 담배 안 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이런 열심히 아니 그거 인정해야죠. 잘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잘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다 몰래 죄짓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온 사람이 아니라 주일 성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신뢰도가 기독교가 여러분 공두박질 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저는 들어가면 그거예요. 관습의 신앙.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잘 섬긴 거야. 나머지 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그렇게 다 해놓고 또 맞아. 또 우리의 관습이 뭐냐면 회개하면 다 용서된대. 이게 우리의 관습이야 또. 온갖 죄를 저질러 놓고 주여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주일날 기도 한번 하면 내가 했던 모든 죄가 사해진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라고 있어요. 속건제. 이게 속죄제와 같은 맥락의 제사인데 속건제의 특징이 뭡니까? 배상까지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제사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배상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는 이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율법에 있는 이 속건제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대속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폄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속건제 정신.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진다. 죄는 다 지어놓고 책임은 어떻게 해요? 기도 한 번으로 퉁 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되게 유명하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어린 아이를 죽인 그 영화가 이제 기독교인 여자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자기 아들이 죽어 하나밖에 없는 혼자 사는 여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게. 근데 이제 그리스도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 용서하겠다고 용기 내서 간 거예요. 근데 웬걸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천사 같은 표정으로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감옥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 하니까 여자 미치는. 네, 그렇죠. 굉장히 그 영화가 깊은 영화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누가 과연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그래서 아주 뭐 훌륭한 영화예요. 여러분 잘 아는 전도연 씨가 연기하고 송강호 씨 나오고 밀양이라는 영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극단적인 예죠. 그런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관습, 종교적 관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 다 용서해. 물론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지금 그 의미를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축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 모든 죄 용서하세요. 진짜 살인자도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 용서에 대해서 관습적으로 내가 그걸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말 경외하는 마음. 제가 아까 오늘 찬양하는데 두 번째 마지막 찬양 마지막에 부르는데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거룩 거룩 존귀 존귀하신 주. 근데 그 존귀 존귀하신 주 이 부분을 마지막에 다 부르는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좀 울컥하게 참으려고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 진짜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게 말이 거룩이지 우린 거룩을 다 알지 못해요. 왜 인간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냥 너무 다른 존재니까 그 다른 존재에 대해 표현한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룩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질적으로 너무 차원적으로 다른 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 그렇게 귀하신 가장 귀하신 그러니까 존귀하신 주라는 이 찬양을 그 고백을 딱 존귀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안 거룩하고 사실은 안 존귀한 그분 앞에 그런 그 어떤 괴리감을 딱 느껴지니까 지금 그 거룩하다라고 하고 존귀하는 그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고백이 나오는 내 삶과 그분과의 괴리가 너무 큰데 그 엄청난 괴리 가운데 거리 가운데 그분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그것이 이제 느껴지니까 뭔가 이제 오랜만에 찬양하다 울컥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 관습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잘 형성된 거잖아요. 관습을 우리도 여전히 잘 지키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잘 물려줘야 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관습이잖아요. 이거 잘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잘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관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관습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에 합당하게 정말 내 삶이 주님 앞에 경외하고 있는 것. 관습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는 마음의 그 영혼의 중심으로 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습을 내가 잘 실행하는 것보다 관습을 내가 잘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한 참된 경외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습은요 바로 이 마음의 중심, 이 진짜 신앙, 이 경외의 마음을 표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관습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응, 경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제 진짜 이 소망이에요. 제가 요즘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제 안에 무슨 소망이냐면 진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제 오래된 기도 제목이에요. 경외하는 걸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라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 또 나 뭐 또 안 지키면 관습 안 지키면 또 사자 보낼라 이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래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경외 안에 있는 그 진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 진짜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경외하면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 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진짜 뭐야 학교 짱이야, 진짜 짱이야. 가짜 짱 말고 괜히 허세만 부리는 가짜 짱 말고 진짜 싸움 잘하는 진짜 짱. 여러분 걔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약간 그 두려움 있죠. 함부로 못하죠. 근데 걔가 나랑 되게 친해. 걔가 나랑 되게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요? 걔가 갈 때마다 두렵습니까? 짱이니까 두려워? 두려움이 있지. 얘한테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얘가 나랑 날 좋아해. 나도 얘 좋아해. 막 두려워요? 아니죠. 평안이 있죠. 같이 다니면. 같이 다닐 때마다 두렵습니까?
같이 다닐 때마다 얘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괜히 막 뗄 것 같아? 아니잖아요. 예, 그게 경외예요. 경외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겁니다. 뭐 하나님 뭐 맨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 막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를 막 보낸단 말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말 안 들으면 하나님 관습 안 지키면 사자 보냅니다. 옛날 막 이렇게 막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하고 막 제사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종교꾼들이 하는 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진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진짜 평안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담대함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생기길 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 나 두려워가지고 막 다 그냥 두려워가지고 다 불안하고 막 우리 하늘법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극상으로 기뻐하며 가장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능력과 힘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감당하는 우리 하늘법교회 모두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